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한 인생을 살다가 왔다 가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이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에서 쫓겨남을 받은 나그네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숙명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그네였습니다. 땅 한 평 없이 이제 아내 사라가 죽었음에 장사 지낼 땅도 없이 지냈던 이제 나그네로 살았기에 해족속에게 땅을 사서 이제 아내를 장사 지내야 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땅 좀 장사 지낼 땅 좀 파르시오라고 말하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제 야곱, 이스라엘 그도 자신이 나그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서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나그네길 조상들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이제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이 믿음의 조상들 역시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본래 히브리 말로 이제 마구르 또 이제 게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마그네 장소라는 개념 속에서는 이제 마구르 그리고 사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는 구르라고 게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민족의 삶을 보면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나그네로 살게 된 것은 바로 이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쪽에 있는 아수르 살마네살 왕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사마리아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을 잡아다가 사방에 흩었습니다. 또 주전 이제 586년에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쪽에 흩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로마 제국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해서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그 머나먼 로마에게까지 퍼져나가서 북쪽으로는 흑해연안까지 퍼져나가서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 속에서 흩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주후 100여 년경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하여 신앙의 자유를 향하여 이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 흩어져 나간 사람들이 이제 흩어진 그 나그네의 삶 속에서 신앙을 지켜 살았습니다. 그 신앙을 지켜 사는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서 파레피데모스라는 말이 훗날 흩어져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의 가정에 신앙의 씨앗을 심고 나의 이웃에게 신앙을 심고 또 이 사회에 신앙의 씨앗을 뿌려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디아스포라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이방에 씨를 뿌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나그네의 신앙은 진정한 디아스포라의 신앙을 가져라. 할렐루야. 구약의 선친에 따라 이제 진정으로 이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산소만 가지고 살아라. 이런 내용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이방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그러니까 어디에 비두니아, 본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이쪽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에게 이제 정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견고한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편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디아스포라 신앙인들, 이제 복음의 씨로 이제 흩어져 살아가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 전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고 또한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된 우리 성도들이 이 진심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신앙을 포기하고 고향에 머물며 좀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좀 힘들고 어렵게 살고 고난 가운데 살지라도 나는 신앙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신앙을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견고한 신앙인,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그들도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신앙 자세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 속에서 주시는 가르침을 깨닫고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잘 깨달아서 그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한번 읽어봐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고 보니까 나그네는 산 소망 가지고 살더라. 할렐루야. 나그네는 산 소망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을 베드로 사도는 그 신앙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입니다. 뭐 물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방으로 떠돌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오죽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제 산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산소망이 무엇이냐라고는 4절에 또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소망은 이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썩고 더럽히고 이제 쇠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의 삶 속에서 썩고 더럽혀지고 그리고 이제 쇠하는 이러한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산소망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산소망이라는 사실. 우리 육신은 이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이 있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복락이 있기에 이제 우리의 영혼을 추구하는 자들은 썩음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썩지 않는 것입니다. 쇠함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 소망 가지고 하늘의 유업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잇는 이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속에서 이제 내가 이곳 저곳을 유리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일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이렇게 썩지 않을 유업 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늘의 소망이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이렇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탐심과 욕심과 육신적인 소욕에 따라 살면서 이제 고난에 처하게 되고 시험을 만날 때에 거기에서 보호하시고 건져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진정 입기를 원한다면,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산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아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실상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지 느껴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또한 산소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다시금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죽어도 살겠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해를 당하여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성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그네로서 산 소망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의 소망은 산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고난 당해도 기뻐하더라. 여러분 저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졌을 때 고개를 들고 허허허 웃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참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근심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걸렸을 때 이제 참 어때요? 근심 안 할 수 없어요. 근심은 당연해요.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은 이제 아프면 아프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병들었으면 병들었을 때의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에 임했을 때 그 고난에 대한 아픔을 이제 감지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기뻐한다.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제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신방을 갔을 때 뭐 질병 때문에 이제 환우가 있어서 신방을 댁으로 갔을 때나 또는 이제 댁에서 이제 신방을 방문했을 때나 또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 방문했을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보다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제가 주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는 오늘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꼭 이제 만나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성도님 되세요. 이 질병 때문에 부르짖다가 하나님 만나세요. 또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권면을 해요. 보면 질병이 생기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우선이 아니고 내 영혼이 먼저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정금같이 연단받으면서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은 연단받으면서 생겨나고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연단받으면서 더욱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과 존귀를 얻을 만한 흠모할 만한 성도의 모습으로 성숙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시험 볼 때 학력고사라든지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라든지 이 공부하려고 보다 보면은 아주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공부하며 시험을 치르고 나면 그 내용들, 그 지식들이 실력이 됩니다.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오래 간직하면서 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폭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어려울 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때문에 이제 멸망으로 치닫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시험 때문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되돌아보고 그 시험이 정말 기쁨과 칭찬받을 만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성숙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에센셜입니다. 필수예요. 필수. 고난은 필수예요. 예. 고난 없는 성공이 없다고 하는 말처럼 고난 없는 신앙의 성숙도 없고 고난 없는 영적인 파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 있을 때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이 산소망은 결국 크게 기뻐하고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나에게 여러 가지 역경과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에 정말 이제 산소만 가지고 육신을 죽일 수 있고 육신을 파멸시킬 수 있고 육신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도 결코 이제 나의 영혼을 굴복시킬 수 없는 이런 사단에게 굴복하지 말고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소망이 있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라고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산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나그네의 삶은 말이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할렐루야. 구원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연구하고 살핀 것을 확증하시고 사도들에 의해서 더욱더 설명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지, 나의 구원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늘상 주변을 살피는 삶입니다. 이곳에 가면 이제 양치는 나그네는 양의 꼴을 먹일 만한 풀들이 이제 얼마나 이쪽에 많은지를 살피고, 어디에 가면 물이 있는지를 살피고, 또 어디에 가면 어떤 적수들이 어떤 양을 빼앗아 가려는 노략질을 하려고 하는 적들이 많이 있는지를 늘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이제 양을 치는 이 나그네, 양치는 나그네처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 내가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어려운 지경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말이죠. 사단의 올무에 잡혀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악한 것들에게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긋지긋한 이 가난에서 어떻게 내가 탈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면밀히 살피며 연구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약간의 이제 재물을 얻는 것에 얻을 수 있고, 또한 이제 문제가 있는 곳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악한 이제 사단의 이제 노략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면밀히 주도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서 탈출하는 것은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내가 세상의 유혹에, 탐심에, 이제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를 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책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성경의 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주도 면밀하게 생각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어요. 매주가 아니라 또 수요일도 나오고, 또 이제 계속해서 날마다 나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또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들 이제를 깨달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까? 증거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고,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고,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내가 이렇게 신앙이 항상 이 모양 이 꼴인가? 나에게는 왜 하나님이 안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또한 영적으로 나의 심령을 두드리는 이런 두드림을 이제 관심 갖지도 않으려 하고, 또 가르쳐 주셔도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깨달음 속에서 이제 견고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않았고 보지 못했고, 또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지도 않았고 듣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인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 들려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보고도 보려 하지 않았고, 누구인가 찾아보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나?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도 만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갈 수 있을까? 주도 면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오늘 성경의 12절의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섬기는 바, 예수를 믿는 바, 그리고 우리의 주를 섬기는 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껏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내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곧 영생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 것이며 영생토록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그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까? 좋은 겨울에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까? 더운 여름에 어떻게 양떼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주도 면밀하게 살피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살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이 땅, 비록 내 육신은 이 땅에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이제 구원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의 삶은 근신하여 거룩에 힘써라. 할렐루야. 혹여 내가 더러워질까? 혹여 내가 문제가 생길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왜 허리를 동이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 사욕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더럽혀질까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내가 바라는 바지만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그 죄악에 빠져 신음할 수 없지. 나는 유익하나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지.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의 끈이 이제 나를 붙잡을 수 있는 이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신하면서 거룩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서기 위하여 거룩한 신부로 세마포 옷을 단장해 입으며 나를 정결케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는 거예요.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대로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욕심이 잉태하여 그 욕심대로 따라가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며 하면 사망을 이루니라. 여러분 욕심대로 따라가고 이제 사욕을 본받아 따라가다 보면 이제 결국은 멸망이요 거룩은 이제 나에게서 멀어져 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는 별로 말을 안 했어요. 보통 말하는 데서, 말이 많은 데서 실수가 나오고 말이 많은 데서 죄를 지어요. 이 말을 해놓으면 그 말대로 내 몸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빌 어덕이 없으니 누구 하나 내 주변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조금 가지고 있다,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30대 중반에서는 말이 많아졌어요. 그때 생각에 제가 능력자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 복 주셨고 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이 생겨서 말이 많았던지도 모릅니다. 근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을 살펴보며 이제 말을 아끼며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이런 나그네처럼 우리가 이제 거룩한 행실로 이제 인생의 삶에서 절제하며 겸손하며 거룩함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때 진정한 이제 거룩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제 뭡니까? 나그네의 삶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삶?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기도 하고 이끄시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그네가 내 생각대로 얘기하다 보면 올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얘기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말이 아니라 이제 내 멋대로 하는 말에 대하여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또한 교회든지 나의 집에서든지 늘 하나님이 동행하실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실 텐데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는 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나그네, 참 나그네, 신앙적인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제부터는 나는 나그네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나그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진정한 나그네의 삶을 살지, 나그네의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